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9월 16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우리 찬송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고 아니면 가족과 지금 같이 수요 기도회를 드릴지라도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게요. 이 시대가 기도 소리가 끊기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교회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게으르거나 그 기도가 소홀해지면요 참으로 우리는 힘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다 아시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정이 됐든 아니면 사회생활이 됐든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해서
이 땅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나아진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 아니 맨 앞장서서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 교회의 역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역할이 도대체 이게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야 될 것인가, 참으로 힘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잘못 인도해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그런 결과다. 오늘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이 세상 사회에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마음속에 우러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산다고 발버둥 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이겨낸 우리 또 귀한 부모님 세대가 있고, 우리 또 그 이후에 조상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세상에서는 제법 살만한 그런 세상이 사회가 되었는데, 오늘 그 역할을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게가 온전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하여서,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되어지는 그런 복된 세상을 아버지 우리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아주 새겨봐야 될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를 섬긴다, 뭐 누구를 사랑한다, 뭐 누구를 잘 대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살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다 쓸데없고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다른 것이, 우리는 뭐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다, 주님의 자녀다 인정을 받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요,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오늘 어디까지고 누구에게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성 프란치스코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새들과도 대화를 하고 꽃들과도 대화를 하는 뭐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오늘날로 본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뭐 TV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 보면요, 가끔 그 동물들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시대는 사실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제일로 이 농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들으셨죠? 맵돼지예요. 예를 들면 요즘같이 뭐 고구마가 이제 나오고 좀 있으면 뭐 예전에 좀 이제 지금은 철이 갔지만 뭐 옥수수가 나오고 그러면요, 산하고 가까운 지역에서는 농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맵돼지가 와서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다 파헤쳐 놓고 가거든요. 그런 입장에 보면 농사를 1년 농사를 지어서 그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맵돼지는 보는 대로 다 쏴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 골칫거리. 요즘에는 또 뭐 바이러스까지도 옮긴다. 그래서 막 맵돼지를 다 죽여야 된다. 그런 거. 근데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새끼 맵돼지가 자기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어미 잃은 새끼 맵돼지를 발견했는데, 새끼 맵돼지를 진짜 요즘으로 보면 뭐 애완동물같이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맵돼지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같이 그 주인 어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돼지 꼬리를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냥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만 생각하는 다 잡아 죽여야 될 맵돼지와 똑같은 맵돼지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교류를 하면 그냥 그렇게 피해만 주는 맵돼지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맵돼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우리 마음속에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 웨슬리 선생은요, 이런 거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는요, 우주를 다 싸고 남는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특정 누구 어디까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는요 물어봐야 되는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나눌 그 말씀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되고 내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아니면 진짜 축하해줘야 될, 축복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묻는 거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속에 뭘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그런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뭐 저도 이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뭐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그러고 주일까지도 아마 이번 주일 20일까지 좀 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관공서에서 공문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도 뭐 100명대의 그 확진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좀 20일까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지켜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빨리 코로나19가 좀 종식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힘들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뭐 생계가 곤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들이 그냥 급증하고 있다. 근데 그럴 만도 하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이제 거의 뭐 10개월 막 이렇게 넘어가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내 마음이 사실은 뭐 사회를 뭐 변화시키고 큰 영향력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동영상으로 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 다 답은 올리지 않지만 우리 이제 단체 카톡에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다수가 그 예배 드린 것에 참여에 대한 그 격려, 우리 저 예배 잘 드렸어요. 뭐 오늘 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제 자매님 잘 계십니까? 이런 안부들 격려 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동영상 나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답이 없어요. 새벽에 뭐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하나라도 보내는데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답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빠진 거죠. 반대로 오늘 서로를 격려하고 아이고 잘 계십니까? 우리 조만간에 빨리 우리 건강한 사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힘써서 기도하게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진짜 뭔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뭐 동영상 참여를 못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 간에 지금 더 소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올려드린 성구 중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여러분 준비되신 분은 이제 보시고 제가 한번 또 받들어 봉독하게 한번 들어보시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을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 교제를 오늘 함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이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일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뉴스를 엊그저께 들었는데 어떤 이 목사님이 말 그대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만나는 장소로서의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진으로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2020년 8월 21일 뭐 안서 뭐 교회 고 목사님 자기 이름도 이렇게 그 볼펜으로 뚝 쓰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교회 현관에다가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딱 그 큰 글씨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에다 딱 붙여놨어요. 근데 예배가 지금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못 드리지만 그 이유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쓴 거죠. 우리가 뭐 예배를 막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막 탄압을 할 때는 그때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행여나 이 바이러스가 더 전파가 되고 이런 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면은 오늘 모이지 않는 것이 참 바른 신앙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여기는 이제 일부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요즘에는 SNS 개인 통신 이렇게 다 통해가지고 쫙 퍼지니까 참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보수적인 말도 참 적합하지 않지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이런 위험을 안고 부담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은데, 세상에 이 목사님을 어떤 분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누구누구 뭐 이렇게 당신이 이 목사님이십니까? 뭐 이거를 쓰셨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남자 하나 여자 둘이 왔다고던가요? 갑자기 막 거기 있는 고무망치 막 이런 걸 들어가지고 막 뒤에서 막 이 목사님을 구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너무나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왜 그러는가 이제 짐작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그랬답니다. 왜 네가 이런 말을 써가지고 우리 뭐 거룩한 목사님 이분을 왜 힘들게 하냐 막 하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거 제가 뉴스 시간에 우연히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짐작이 되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항의하고 그 글을 써놓은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괴롭게 했는가. 짐작이 솔직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왜 이런가? 그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은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웃에게요 그런 유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저버린다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은 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구라고도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사랑을 나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는 사랑 받았어,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어,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데,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저도 그랬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받았잖아요. 오늘 뭐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관계해야 된다,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보다도 너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너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만 사귀어야 돼, 노는 친구들은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로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연 중에 그런, 어려서부터 제 기억에도 보니까 그런 차별의식이 몸속에 배어 있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산을 하는 관계에 살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저 사람과 내가 밥 한 끼를 먹고 뭐 됐을 때 나에게 진짜 뭐 마음이라도, 물질적이 아니라도 마음이라도 뭐 도움이 될까? 평안할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 그런 생활로 만난다, 그런 관계로만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니 거기 가면 뭐 예를 들면 내 삶의 뭔 방법에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봅시다. 그런 걸로만 있다고 봅시다. 그럼 끔찍하죠. 교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못할지라도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진짜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요, 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한 생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사귀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난 사람이 피 흘렸고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그냥 못 본 척해서, 내 지금 바빠, 나 할 일 예약된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 말고 누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겠지. 그 사람이 곧 죽는다면 아마 생각에 좀 더 돌봐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일이 바쁘니까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살려주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그를 잘 다독여가지고 자기 진짜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시간을 재물을 희생하면서 그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들었어요? 선한 이웃이,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들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면서 예를 들면 신앙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막 어떻게 배척하고 막 위해를 가하고, 오늘 내 뜻대로 따라올 때까지 끝까지 막 어떤 방법을,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는 건요, 여러분,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요,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유일신이에요.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요, 뭐 구원받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요,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건 어떤 태업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절대 진리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구하는 잘못된 길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 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뭔가를 유해를 가해서 무력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다른 사람, 오늘 세상에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오늘 구원의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막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계속하면서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명칭이 또 하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달래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뭔 힘들고 어려운 내 생활이 너무 궁핍하고 너무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 불만 불평보다도 뭐가 더 먼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불만 불평한다고 이 상황 여러분 뭐 조석이 바뀌어요? 뭐 종식돼요? 아니에요. 오늘 이 분명히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는 알게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당장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바이러스를 왜 이 코로나19가 여러분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안 좋은 건 알죠. 오늘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 중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쳐야 됩니다. 이럴수록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성찰해보고 앞으로는 진짜 내가 잘못된 것들 했으면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라도 감사하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진짜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끼리만 잘못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장만 나의 유익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 민족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가 그런 것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다 죽게 생겼네, 이걸 살리는 방법은 뭐요? 오늘 우리 민족이 힘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택하자. 전쟁 일으키잖아요. 1, 2차 대전을요, 사실은 독일에서 다 발생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진짜 악독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거 말할 것도, 자기 민족도 얼마나 어려움에 도탄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 가까운 나라 있잖아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라는 이 나라도요, 얼마나 자기들 민족의 우수성 자기들 잘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온 세계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쳤습니까? 여러분, 결국 공산주의도 그런 의식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런 거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다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먹고 그렇지 않은 밑에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라는 개념의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구만 잘 돼갖고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중에요, 자신의 그 사회적 역할을 오늘 우리는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물론 예수님한테 공경에 처하려고 물은 질문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로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할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거예요?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목숨 다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은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혼자 서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로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그 얘기는요, 천냥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요,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이 사회에 여러분,
그냥 뉴스만 보면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 좀 지저분 얘기지만 이따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묻은 게가 며 묻은 게 나무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꼭 그래요. 뭐 요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뭐 한자 성어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 나온 얘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상대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납이 안 돼. 그런데 또 내가 좀 한 것은 남들이 또 나를 막 손가락 찰랑가 모르지만 나는 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남의 실수를 여러분 관용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이 관용이란 말이 똘레랑스주의라는 말을 프랑스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철학으로 쓰거든요. 똘레랑스가 관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실수한다. 사람은 약점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이 뭔가 약점을 드러내고 뭔가 잘못했어도 그걸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정죄를 해서는 안 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빨리 그 상황을 깨닫고 그가 행여나 그러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로 온전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야. 여기서 도둑은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함을 얻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관용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좀 잘못해봐요. 그냥 그것은 잡기장에다 써놓고 그냥 치워지질 않는 거요. 잊질 않는 거요. 끝까지 물으려고 내가 하는 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요. 이것이 이 사회에서만 조금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편안하고 발전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요. 다시 말해요. 용서라는 것이 없는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교회와 더불어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오늘 사람들은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 수도 없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봅시다. 어떤 이들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마음이 편치 않고 막 여러분 갑자기 실직도 하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오늘 그 목적이 뭐냐? 그 위로를 통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로 받은 위로, 그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오늘 우리는 위로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받기만 하고요, 오늘 줄 모르면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한다, 소용대로 쓴다. 이것은 뭔 얘기냐?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대 앞에 서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열매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 때도 아니에요. 사실은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심판 때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위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사랑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가 위로한다고 뭐 누가 위로가 될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먼데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또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러고 막 모여서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여러분 격려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다 어떻게 100%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위로가 표현되어질 때 그 상대는요 참으로 감사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귀한 은사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이런 세대는 진짜 앞으로 절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힘들다고 탓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격려하고,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요? 오늘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데 우리 마음을 저 높은 데 두고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갈 길이 달라, 너희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거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네 혼자 잘난 자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주신 은혜, 그걸 여러분 안 좋게 내가 대우를 받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많은 걸 줬는데 그가 나한테는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그걸로 인해 갚을 필요 없다. 그냥 너는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고받는 이런 귀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격려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나 하나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 그 받은 사랑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파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 만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서로도 격려하고 사랑도 막 교제하고 이렇게 좋을 텐데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제 전체 모이는 게 좀 어렵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냥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연락하세요.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복된 길을 걷게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닦아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주일 또 동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기쁨,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머지 시간 잘 지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